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저의 삶을 주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저희가 저희의 삶에서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하늘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주님을 우리의 마음으로 보고 우리의 삶으로 바라보는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심을 우리의 마음의 기쁨으로 받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잠언 3장 27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3장 27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받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않으려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대저 배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아멘. 아멘.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잠언의 말씀은 대단히 즉자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보면 이렇게 살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만한 그런 말씀이네요. 27절에 보면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예수님 영접 모임을 할 때에도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드리나 하면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았던 삶의 모습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결단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을 보면 우리는 주님 앞에 나의 자격 없음을 깨닫게 만들 수 있는 그 길밖에는 우리가 경험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결단코 뭐가 아닌가 하면 결단코 우리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아가라, 세상에서 선하게 살아가라 라는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더 선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을 알기 때문에 더 선하게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걸어가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왜 선한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선한 길을 걸어갈 때에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증거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순서의 문제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렇죠? 내가 선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예수님께 구원받은 사람은 선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내가 만약에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도 나의 선함이 하나도 보이지 않고 내가 사람을 바라보면서는 늘 눈을 이렇게 싹 꼴리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내가 예수를 믿은 30년이 지나고도 하고 있다면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건지 아닌 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선하게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 수는 없지만 우리의 삶에서 나의 선함이 나타나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주님을 믿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은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선하게 살아갈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선을 베풀 일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좀 되어 보아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잠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잠언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가기 위한 방향을 걸어가다 보면 우리는 무엇을 만나게 된다라고 말하면 서로 사랑하는 삶을 만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큐티 말씀이, 잠언 말씀이 언제 큐티로 나왔을까?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2009년에 아마, 아니 2009년이 아니군요. 세월호 사건 때니까 그때가 언제일까요? 하여간 어쨌든 그때에 이게 큐티로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때 우리 이쪽으로 오기 전에 저쪽 교회에 있을 때였었거든요. 저쪽 교회에 있을 때에 그때 이제 큐티로 다시 그때 나왔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새벽 예배 때 한 번 제가 설교를 하면서 몇 번 설교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었었나 하면 잠언이라는 것은 사랑이 꽉 차 있는 책입니다. 라는 이야기로 제가 말씀을 쭉 풀어갔다. 그때는 그렇게 말씀을 풀어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잠언의 말씀 찾으셨나요, 잠언에? 2014년이라더라고요. 잠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게 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줄곧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가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면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 지혜는 예수님을 이야기한다고 말했으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면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맞이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는가라는 그 메시지로 잠언 전체를 풀어보려다가 중간에 잘 안 되고 뭐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참 열심히 풀었던 것 같아요. 하여간 저도 잘 기억이 나지 않는. 하지만 잠언의 말씀은 그런 것 같아요. 오늘의 말씀을 바라보더라도 내 손이 선을 베풀 일이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또 뭐라 하나 하면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받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인색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을 바라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을 내 이웃과 함께 화평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내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시간이 가면 우리들의 삶에 다가오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가지 맙시다. 워낙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우리들의 삶에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따뜻함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나면 따뜻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내가 따뜻함의 길로 걸어가지 않는다 그러면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게 맞는가 아닌가라는 것. 따뜻하다라는 말은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따뜻하다는 것은 내 마음의 온도를 보여줄 수도 없잖아요. 온도계 꽂아서 누구에게 보여줄 수도 없는 일이지만 누군가 이야기를 들을 때에 그 사람의 이야기에 그 사람과 내가 눈을 맞추면서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는 게 따뜻함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따뜻함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삶에 힘들고 어려울 때 나도 좀 어렵고 힘들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손을 펴고 나아가 보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따뜻함입니다. 따뜻함이라는 것은 오늘의 말씀에서는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크게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자꾸 우리를 찌르고 우리에게 다가오면서 그렇게 힘들게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내 마음에 있는 이 나의 쿠션을 좀 더 넓혀가면서 살아가 보리라. 저 인간 내가 멀리 떨어져서 더 이상은 당신과 관계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쿠션을 한 번 더 키우면서 살아가 보리라 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따뜻한 사람이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목회 편지에도 한번 썼었지만 노회에 갔었는데 리노 영락교회 노회에 갔었는데 한 집사님을 만나게 되었죠. 그때 저를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전혀 모르겠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이야기하니까 지난번에 와가지고 제가 그 노회 때 와가지고 그 노회 때 저희는 노회가 작기 때문에 그 다른 모임들을 잘 가지지 못하거든요. 하지만 노회 때 보통 이제 큰 노회들은 뭐를 함께 하나 하면 이 여전도의 모임 이런 걸 함께 합니다. 근데 이제 그때 마침 이제 좀 사람들이 좀 모셔가지고 여전도의 모임을 함께 하는 그때 기회가 있었었어요.
근데 이제 보통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그 안에서 메시지를 전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노예가 잡기 때문에 여전히, 들어가는 사람이 뻔한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는, 그때는 제가 들어가는 때가 되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무슨 메시지를 줬는데 기억이 안 나죠, 당연히. 당연히 기억이 안 나죠. 하도 하면 기억 안 납니다. 근데 이제 그때 무슨 이야기를 들었다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마음의 쿠션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 늘 제가 하던 이야기니까 그랬구나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마음속에 떠나지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던 그런 집사님을 제가 만나게 되었어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이야기가 자기 마음에서 떠나지를 않는다. 그래서 목사님 볼 때마다 이렇게 노예 같은 거 와서 만날 때마다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의 이야기, 저는 그냥 일상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특별한 것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할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했던 시간이었었어요. 마음의 쿠션을 가지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서로 간에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만났을 때에 사람이 변화하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나면 우리의 삶은 더 따뜻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이웃을 향해서 더 많이 내 마음을 열어두고 이웃을 향해서 더 많이 용서해 줄 수 있는 삶. 김인경 목사님 이야기는 참 많이 써먹을 수 있네요. 진리는 나에게, 용서는 남에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나도 은혜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맞이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좀 따뜻해지는 사람입니다. 따뜻하다라는 말은 그 사람을 내가 더 많이 공감하고 그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할 줄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주님 앞에 한 발 한 발씩 변해가는 시온영락교회 식구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따뜻해지십시오. 주님 앞에 더 많이 사랑하며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길어봐야 100년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정말 저는 이제 한껏 민계 100년이거든요. 한껏 민계 100년인데 어느 순간에 내가 살아온 날이 살아갈 거라고 예상하는 것보다 더 많아졌구나. 맞죠, 그렇죠? 그걸 깨닫게 반환점을 돌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부터 세상이라는 게 참 살아가는 시간이라는 게 참 짧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짧은 시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정말 한번 숨을 불면 끝이 나버릴 것만 같은 100년의 시간, 우리가 이거 살아가면서 뭐 그리 아둥바둥하고 뭐 그리 싸우고 뭐 그리 미워하면서 살아가고 그러겠어요. 주님께서 나를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안김을 받았다라는 것을 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좀 더 따뜻하고 좀 더 넉넉하고 좀 더 사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다. 오늘의 말씀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선한 일이 있으면 내가 먼저 좀 뛰어가보고 내 이웃이 나에게 잘못한 일이 없으면 그와 다투지 마라 라고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원수라 하더라도 좀 사랑해봐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안 되지만 한번 안간힘을 다해서 한번 또 걸어가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들의 삶에 좀 사랑하고 사랑받고 내가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아끼고 내가 아낌 받으며 살아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 저와 여러분이 좀 그러한 길로 걸어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곁에 여러분을 많이 사랑해주는 사람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들을 많이 사랑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의 주변에 반드시 존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외롭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충만한 우리가 좀 걸어가 볼 수 있는 이 사랑의 충만함으로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이야기를 하나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은 두 가지의 종류의 사람들을 비교하고 있다는 게 보이시죠? 그렇죠?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마라.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하고 난 다음부터 이제 32절부터 본격적으로 비교를 하지 않습니까? 패역한 자, 정직한 자.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고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고 악인의 집에는 저주가 있고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고 거만한 자는 비웃고 겸손한 자는 은혜를 베푸시고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딱 비교가 된다는 거 보이시죠? 그렇죠? 두 부류의 사람들이 비교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자문을 쓸 때 그거 하지 말라고 사람들한테 듣는 사람들한테 정신 놓고 정신줄 놓고 듣지 말라고 뇌를 집에 놓고 와서 듣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느낌이 35절의 말씀에서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이 순서를 보면 패역하고 정직하고 악인, 의인의 집, 거만한 자, 겸손한 자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이시죠? 그렇죠? 내가 마지막에 오면 순서를 쏙 바꿉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 지혜를 그걸 순서를 딱 바꾸어서 잘 듣고 있나, 잘 따라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그리고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혜로운 사람을 향한 이야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 마지막 절의 순서의 변화를 통해서 보여주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소위 지혜문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혜문학이라고 이야기하는, 성경에서 지혜문학이라고 이야기하면 세 권의 책을 보통 이야기하거든요. 욥기, 잠언, 전도서 이렇게 세 권을 우리가 지혜문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이 지혜문학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세 권의 책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 그 특징이 뭔가 하면 의인과 악인을 비교하는 이야기가 이 지혜문학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의인은 이렇고 악인은 이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가 지혜문학의 특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떠오르시면 여러분 지금 아주 훌륭하게 쫓아오고 계시는 겁니다. 시편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의인과 악인, 시편 1편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시편에서 의인과 악인에 관한 것을 비교하는 시편을 뭐라고 말하냐면 지혜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다 지혜인 거예요. 그렇죠? 시편에서 나오는 것도 지혜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혜문학이라고 이야기하는 세 권의 책도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의인과 악인에 대한 비교를 한마디로 딱 말하라. 이 세 권을 다 정리를 하기는 힘드니까 한마디로 딱 말하라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냐면 시편 1편처럼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좀 스토리가 있는데 혹시나 이해를 못 하셨으면 그냥 못했나 보다,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지 이러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 시편이 가지고 있는 이 자리의 특징이 있습니다. 시편이 가지고 있는 자리의 특징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의 순서로 보면 욥기 다음에 시편이 오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그 모습들이 그렇게 썩 잘 드러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요, 여러분, 히브리어 성경은 구약 성경과 그 내용이 완전히 똑같습니다. 내용이 완전히 똑같지만 순서가 다릅니다. 그게 이제 히브리어 성경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거든요. 이 히브리어 성경, 유대인들이 실제로 보는 이 히브리어 성경을 바라보면 히브리어 성경의 순서는 어떻게 되냐면 시편이 먼저 나오고 그리고 욥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시편이라는 것은 어떤 하나의 큰 문학의 첫 주자가 되는 그런 셈이 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은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모세오경,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이야기할 때도 똑같은 이야기죠. 모세오경, 처음에 5권의 책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전기예언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전기예언서라 그래서 역사서와 예언서가 함께 다 있습니다. 역사서와 예언서가 함께 딱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성문서라고 이야기해서, 여기서 성문서라는 건 거룩한 문서라는 말이 아니라 그냥 이루어져 있는 문서, 다시 말해서 책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성문서라고 이야기하는 이 세 번째 청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경, 전기예언서, 예언서, 그리고 성문서, 이렇게 세 가지가 이제 놓여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문서의 가장 처음에 있는 책이 뭔가 하면 시편인 겁니다. 우리 그거는 왜 지혜문학의 가장 처음이 욥기잖아요. 근데 그런 이제 시편이 첫 시작인 거예요. 시편이 처음 시작을 딱 하면서 시편 1편이 그러니까 이 성문서 전체의 가장 첫 장이 되는 거예요. 가장 첫 장이기 때문에 요거는 뭐의 역할을 할까요?
전체의 서론의 역할을 합니다. 전체의 서론의 역할. 자, 이제부터 우리가 책이 바뀌는데, 책이 바뀌고 난 다음부터 우리는 앞으로 이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고 딱 찍어놓고 시작을 하는 게 시편 1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편 1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않는다.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을 비교하고 있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건가 하면, 자, 지금부터 있는 이야기가 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딱 보여주는 게 시편 1편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 뭐 이런 이야기 했으니까 시편 1편의 장르는 뭘까요? 지혜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지혜시다. 이것도 지혜에 관한 이야기. 그렇기 때문에 시편 1편이 말하고 있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나머지 그때부터 시작해서 나오는 모든 메시지의 핵심이 뭐가 되나 하면 의인과 악인의 비교가 되는 것. 그리고 그 의인과 악인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를 거기에 전해주고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의인에게는 관심이 엄청 많으신데 악인에게는 별 관심이 없다. 이게 전체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에게 관심이 많으세요. 하나님이 악인에게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시편 1편을 보면 악인에 관한 첫 번째 메시지가 뭔지 기억이 나시나요? 악인은 그렇지 않으리요. 이겁니다. 저는 이걸 볼 때마다 마음이 좋습니다. 의인은 이런 사람이 의인이고, 이런 사람이 의인이고, 오만한 사람의 자리에 서지 않는 사람이 의인이고, 따르지 않는 사람이 죄의 길에 서지 않고, 또 아침마다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 시냇가에 심는다고 관심이 많잖아요. 의인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습니다. 이렇게 될 거야. 이런 사람이 의인이야. 적어둡니다. 그리고 이제 악인 파트가 나오잖아요. 악인 파트가 나오면 악인 파트의 메시지는 그겁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다. 관심이 없는 거예요. 별로 관심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꾸 악인에게 관심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악인에게 관심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 인간은 저렇게 사는데 왜 아직도 저렇게 잘 살고 있죠? 우리 질문은 이거잖아요. 하나님은 악인에게 큰 관심이 없습니다. 악인에게 큰 관심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살다가 가장 좋은 그들의 인생의 결과는 죽음이에요. 죽음. 영원한 죽음.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심판을 마련해 두셨고 그 심판을 향해서 열심히 걸어가고 있는 악인들 번개 때려봐야 또 큰 의미가 있고 별로 큰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관심이 많아요. 이 땅을 어떻게 하면 내 주님과 함께 더 예쁘게 살아갈 건가? 더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갈 건가? 삶에 있는 고난 속에서 어떻게 하면 그곳에서 넘어지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회복되며 살아갈 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위로를 줄까? 어떻게 하면 내 말씀대로 살아서 내 앞에 왔을 때에 상급이 있도록 만들어줄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 관심이 많은 하나님께 하나님이 부담스럽지 않은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이 많은 만큼 우리도 주님께 좀 관심을 가져드리며 살아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힘든 게 그런 거잖아요. 나는 누군가를 너무 좋아해서 만날 내 마음은 불타오르는데 상대를 밍숭맹숭할 때 제일 힘들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게 맞나? 결혼을 해도 되는 건가? 이런 고민들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올라올 때는 상대가 밍숭맹숭할 때, 그럴 때죠. 제가 제 안에, 이러시면 안 되는데, 제가, 제 평생에, 인형 뽑기 있잖아요. 인형 뽑기에서 제 평생에 처음으로 인형을 뽑아가지고, 생각이 나서 전화를 했더니, 이런 걸 가지고 전화를 하냐는 듯이 받는 저희 아내의 모습을 볼 때 제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안 무너지시는 분이요. 역시 여러분은 저보다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우리가 이게 서로 간에 깊이 사랑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정말 힘들 때는 나는 진짜 사랑하는 것 같은데 저 인간은 별로 안 그러는 것 같을 때 이럴 때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관심이 많은 분이시다. 하나님은 의인에게 관심이 많으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관심이 많거든요. 우리가 그런 주님을 안다면 우리도 그 주님께 우리의 관심을 좀 보여드리며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가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의인의 삶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관심이 많으신 바로 그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행복하고 더 즐겁고 나도 주님도 사랑해드리고
나도 주님께 좀 더 관심 가져드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다. 오늘은 금요일이네요. 우리가 주님께 관심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길은 무엇일까요? 묵상하는 겁니다. 묵상하는. 우리가 묵상하고 묵상 안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을 향해 또 한 걸음 걸어. 여러분, 이런 게 우리가 주님께 관심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보는 삶을 살아가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오늘 금요일 우리가 이제 묵상이 시작되는 날, 우리의 삶에 있는 주님께 대한 관심을 우리가 그렇게 보여드리며 내 주님의 소원 이루어드리고 살아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시니 너무나 좋습니다. 주님, 저도 주님께 관심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진짜 사랑하는데, 우리 만나는 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충분할 것 같아요. 주님, 우리가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이면 충분하죠. 이런 이야기를 하며 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만큼만큼 나도 주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여, 정말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주님과 함께 만나는 일들이 하나님 더 행복해질 수 있는 주님의 사람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또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좀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따뜻해지고 그들에게 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좀 걸어가 볼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지키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내게 관심이 많으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에게 감사합니다. 저도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의 마음을 하나님의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루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